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왕이 되신다고 하시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직은 이 세상에서 왕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직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가장 끝에 있고 이 지구 역사에서 가장 마무리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현상들, 그때 일어나는 사건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늘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실상은 어떠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또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에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또 무관심하거나.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미국의 CIA 지금 최고 책임자로 있는 사람이 마이클 폼페이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미국의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 세상의 일들은 예수님이 오셔야만 해결이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 세상의 일들이 해결된다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우리 가만히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랍권의 그 셀 수 없이 많은 나라들, 그리고 그 국민들, 백성들, 이 사람들이 하루에 5번씩 모두가 다 엎드려서 살라 타임에, 그 사람들의 기도 시간이죠, 모두가 다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엄청난 일입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체제에서는 예수 소리 하면 그냥 바로 잡혀가서 죽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 되시는 문제가 이 지구하고 이 지구의 형편하고 어떻게 다를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것,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이 되시는 문제하고 이 지구의 현재의 형편하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충돌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충돌이 예상돼요. 우리가 그 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5장에 보면요, 민수기 1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나무를 해가지고 오다가 그만 잡혔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죽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우리 그 대목을 보면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은 어떻게 설명하기 어렵죠?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무참하게 이렇게 우리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시는가? 설명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있으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느냐면 출애굽기 20장에서는요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잖아요. 10계명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에서는 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이것을 일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라 그렇게 레위기 23장에서도 첫머리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명을 주시고 이렇게 직접 명령을 하시기 전에는 안식일 날 지키지 않아도 되었고 나무를 해도 되었고 무슨 일을 해도 괜찮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계명으로 주시고 실제적으로 시행하도록 명령을 레위기에서 다시 또 주신 이후에는 그만 이 법령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법령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에 해당하는 일을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지만 법령이 일단 정해진 이후에는 그 법을 위반하게 되면 반드시 처벌이 따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담 이래로 우리 인간사가 진행되어 가는 동안에 법령을 만드시고 그 법령을 어느 때는 다른 것으로 바꾸시고 즉 대체하시고 그런 일을 많이 하셨단 말입니다. 자, 선악과를 생각해 보시면요 아담 시대에 선악과가 있었잖아요. 그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나 선악과에 해당되는 법령은 그 후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별 설명도 없으시면서 성경에서 그만 그건 없어져 버렸어요. 선악과가 그 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아 시대를 지나고 그리고 아브라함 때 와서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12부족 약 70명이 될 때에 이 사람들을 에집트로 내려보내시고 에집트에서 400년 동안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명령, 어떠한 계명 혹은 하나님께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을 그렇게 심하게 요구하신 것이 거의 없어요. 노아도 번제를 드렸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뭐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법령을 정하신 것이죠. 법령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자, BC 1500년, BC 6000년경 혹은 뭐 그 이전 아담 시대로부터 BC 1500년경 모세 시대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 인간 세계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명확하게 적용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민수기서에 나무를 해가지고 주일날 안식일날 들어오다가 잡혀서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법령이 바로 몇 개월 전까지는 없었다 이거예요. 그때까지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 법령이 생기고 난 연후에 그만 이런 비참한 일이, 이런 애석한 일이, 이런 슬픈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는 희생자가 우리 성경에 보면 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또 그 후로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정착해서 살면서 신전을 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신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그것도. 그러다가 이제 또 한 번 크게 바뀌는 시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 예수님께서 33세쯤 되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30세쯤 되어서 시작해서 33세쯤까지 3년 반, 3년 반 이렇게 공생애를 하셨는데, 그 이전에 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성전에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걸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아버지, 부모 때는 어땠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로 신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그들의 할아버지, 그들의 증조 할아버지, 그들의 고조 할아버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그만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숭배하는 것으로 바뀌어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만 이 사람들은 또 어땠습니까? 당시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신앙의 중추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날 나무 해가지고 오다가 죽은 사람과 같이 그 사람들도 과거에 했던 것을 그대로 했었단 말입니다. 법령이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 관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안식일날 나무 하러 갔다가 나무 해가지고 온 사람이 죽은 경우에는 성경에 그 전에 그런 것이 예언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하신 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것을 다 아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만 무엇을 몰랐습니까? 시대가 바뀌어진 걸 몰랐다. 하나님의 법령이 바뀌어지는 것에 둔감했다 이겁니다. 이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서 예수를 믿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뀌어진 것을 이 사람들이 몰랐다 이거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우리 인간의 시대가,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에 어느 시점에는 바뀌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물론 아담 이래 지금까지 모두가 다 예수 믿는 것으로 귀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그러나 실제 모세 시대에는 예수라는 인물이 없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도 않았고, 그 시대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연후부터, 그리고 정확히는 오순절 이후부터 우리 교회가 나오게 되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모세 시대부터 예수님 때까지는 그 긴 기간 동안을 신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난 후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됐단 말입니다. 자, 우리 인간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변경시키는 그 타이밍이 있었잖아요. 우리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데 그 변경되는 타이밍에 희생자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희생자가.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죽은 사람, 슬픈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희생자들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서 여자들이 울으니까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처형시킬 때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그러니까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고 난 후 약 35년 지나고 난 후에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격변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지는 그 시점에서의 희생자들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가 그 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하나님의 일, 어느 시대가 다른 시대로 바뀌어져 가는 때에 희생자들이 이렇게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왜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 처음에 본문의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것을 작정하셨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잖아요. 성경에서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이것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반드시 되게 돼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신비하고 놀라운 것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간의 역사는 성경을 보고 중요한 일은 성경대로 그대로 우리 인간들이 하고 있다 이겁니다.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가까운 예로 동성간에 결혼하는 문제, 독일에서도 6월 달에 그것을 법령으로 통과시켰고 대만에서도 통과시켰고, 이번에 우리 개헌에도 이것을 넣자고 헌법을 개정하는데 동성간의 결혼 문제를 넣자, 결혼해도 괜찮도록. 그리고 군대 내에서 동성간에 연애를 하는 일도 넣자, 괜찮도록 하자, 그걸 법으로 처벌하지 말자. 이것을 지금 정하려고 하는 것과 이번에 대법원장 김명수 씨든가요, 이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세우는데 찬반이 지금 많은데요, 무엇 가지고 여기서 문제가 되느냐면 우리 기독교계에서
그리고 물론 다른 종교계에서도 그러겠지만요, 이 사람이 동성간에 결혼하는 문제를 찬성하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놀랍죠? 자,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동성간에 결혼하는 문제를 전 세계에서 이제 다 받아들이게 되는 때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이것이 뭐냐? 성경에서 말씀한 바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문제, 이런 엄청난 문제, 이것은 사실 사람이 동물 이하로 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동물 이하로. 동물들도 그렇게는 안 하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왜 인간 세계가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쳐다보고 성경을 따라하느냐 이겁니다. 그런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는 심판의 때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놀랍죠? 너무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본줄기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희생자들을 그렇게 많이 낸 것처럼 이번에도 또 그렇게 희생자가 많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요.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갔다가 오면서 하나님께 죽은 그 희생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에 로마 병정들에게 희생된 그 많은 사람들이 또 그 희생자들, 이번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나오게 되는 엄청난 희생자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갔다 온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유대인이었죠. 자,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에 희생된 110만 명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자, 이번에 예수님께서 이 지구의 왕으로 오실 때 희생되는 사람들이 누가 되겠습니까?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희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희생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번에 그 두 가지 예를 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그렇게 확실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먼저 시간에 두 증인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 두 증인이 이 세상 사람들하고 충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을 두 증인이 서로 간에 반목관계이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두 증인을 미워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서 예물들을 서로 보낸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이 비를 못 오게 하고 물을 변해서 피가 되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이 두 증인을 미워하는 것이. 그때 이 두 증인하고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적대 관계가 되는데요,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자, 지금부터입니다. 이 세상은 노아의 시대로 들어갔고, 그리고 롯의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대법원장을 뽑는데 동성간에 결혼하는 문제를 찬성하는 사람으로 대법원장을 뽑고, 나라의 법령으로 동성간에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렇게 된 세상은 급격하게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급격하게 마귀화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인 모든 사람들은요, 다 마귀의 좀비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좀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현상이 교회에서도 있는데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예배드리는 것을 엄청나게 부담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늦게 왔다가 가능하면 빨리 가려고 그래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성인들로서 예수를 20년 30년 믿은 사람들, 그리고 잘 믿는 사람들도 성경의 얘기를 하면 뒤로 머리를 제낍니다. 뒤로 머리를 제껴요. 이게 실제 성경의 얘기인데, 성경의 말씀인데, 이 성경의 말씀이 지금까지는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잘 안 했어요. 우리 하나님과 인간 세계와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 인간에게 배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인간 세계를 도우시는 분으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끝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여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두 증인도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 두 증인이, 이 두 증인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 두 증인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괴롭게 한답니다. 왜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냐?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 당시가 되게 되면, 이때가 되게 되면 다 마귀의 좀비가 된 거예요. 마귀의 좀비가 된 거예요. 그 지도부들이, 땅의 지도자들이 다 마귀 쪽으로 다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종교 지도자들도 다 마귀 쪽에 붙어버리는 것이에요. 멸망의 아들, 즉 적그리스도에게 붙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과 완전히 적대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9장에 이제 백마를 타고 오시잖아요. 하늘의 군대들을 하고, 그 하늘의 군대들이 흰 세마포를 입고 오는데, 그 흰 세마포를 입은 군대는 바로 휴거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9장의 8절에서도 흰 세마포를 입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19장 14절에서도 흰 세마포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이죠. 물론 천사들도 있겠죠. 근데 우리 휴거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지구에 내려옵니다. 이 지구에 내려오는데, 이 지구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군대를 어떻게 보냐고요? 영락없이 외계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외계인의 침공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군대가 이 지구를 침공하는 것이 됩니다. 침공. 지구에 화친하러 온 것이 아니고 전쟁하러 오는 것입니다. 지구는 어떻게 됐다고요? 지구의 인간 세계는 모두가 다 적그리스도와 한편이 되었고 적그리스도의 좀비들이 다 되어버렸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군대에게 대항하는 세력이 되고, 예수님의 군대는 지구를 침공하는 세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를 침공하는 예수님의 세력에 의해서 19장 21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말탄 자는 예수님입니다. 그 나머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제외한 나머지들. 그러면 누굽니까? 이 세상의 수상들과 대통령들과 이 인간 세계의 군대들입니다. 그 군대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에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세계와 이 세상의 세계는, 이 세상의 세계는 서로 간에 적대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적대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하고 우리 신학자들하고 우리 신학대학교에서 이 끝에 가서 이게 이상하게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인데, 성경의 끝에 가서 보면
예수님에 의해서 이 지구가 멸망되어 버리고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여러 가지 재앙으로 전 3년 반 동안에 지구 인간의 3분의 1이 다 죽습니다. 전 3년 반 동안에 지구의 전 3년 반 동안에 지구 땅의 3분의 1이 불에 타버리고, 완전히 불에 타서 재가 되어버리고, 바닷물은 3분의 1이 피가 되어버리고, 우리가 먹는 물, 강물이나 이 민물들, 냇물들, 이것들은 3분의 1이 다 오염되었어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이 비추는 것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벌써 전 3년 반 동안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지구의 적대 세력으로 오시고 이 지구를 공격하는 세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고 이거 이해하기 어렵지만, 완전히 우리가 평상시에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졌던 생각하고는 정반대가 되어버립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시대가 바뀌는 때에 희생자가 나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자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 이때가 될 때에 막 그때가 시작되는 즈음에 적그리스도가 이 지구에서 나와서 인간 세계에서 탁월한 지도자로 부상하게 되고, 그리고 그 무렵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의의 겉옷까지 입은 사람입니다. 의의 겉옷.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힘 닿는 대로 행하려고 그러잖아요. 행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려고 그럽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거기에 의의 겉옷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의의 겉옷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믿는 자세가 의의 겉옷입니다. 물론 의의 겉옷은 행하는 것도 의의 겉옷입니다. 행하는 것 중에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행함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함입니다. 남을 돕는 거, 그리고 시기하지 않는 거, 술 마시지 않는 거, 그리고 후욕하지 않는 거, 이런 것도 다 행함입니다만,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 그것이 행함 중에서 첫 번째 행함이에요. 첫 번째 행함. 그것이 바로 의의 겉옷입니다. 의의 겉옷까지 가지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하늘의 처소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때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오려는데 그 주인을 맞이하려는 종처럼 그렇게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라. 문 밖에 서서 그렇게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라.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을 그렇게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주님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적용하는 자라야만 의의 겉옷까지 입은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때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동성간에 결혼하는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대두되었다고 그러는 것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국에 몇 년 전에 갔을 때 아시아에서 동성간에 결혼하는 것을 첫 번째로 법률로 만들겠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신비한 일이죠. 신비한 일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신 때에 접어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정확하게 성경으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신명기 11장 12절에서는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올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네가 들어가서 얻는 그 팔레스타인 땅은 하늘에서 비를 받는 그런 땅이다. 강물을 통해서 이렇게 비가 물이 흘러오고 그러는 곳이 아니고 하늘에서 비를 받는 그런 땅이다. 천수답이다 이거예요. 논으로 치면은. 그런데 그곳은 내 눈이 항상 거기 있고 내가 그곳은 돌보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다가 덧붙이기를, 하나님께서 덧붙이시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영원토록이라고 덧붙이셨어요. 그 땅은 내가 돌보는 땅인데 내 눈이 항상 거기 있고 영원토록 거기 돌보는 곳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 그리고 그 같은 땅에 대해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땅과 예루살렘 땅과 예루살렘 시티, 예루살렘 성과 그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 시에 관해서 내가 기한을 정했다. 기한을 정했다 이겁니다. 바로 그 기한이 뭐냐면 현 인류의 종착 시점을 바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관련 지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주인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데 거기 뭐 우리 사람들이 순응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지구를 떠나면 되는데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지구를 떠나면 되는데 수명을 무한대로 늘리고 지구를 떠나게 되는데, 지구를 떠나게 되면 되는데 그때까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심판을 이 땅에 베푸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손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승복하고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수밖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서. 근데 자,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마지막까지 그곳에 눈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 그리고 이 인간 세계의 마지막을 구악 결부시키신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이번에는 역대하 7장 16절에서는 솔로몬이 신전을 졌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신전에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 마음이 여기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신명기 11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니엘서 9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역대하 7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 시와 그리고 예루살렘 내에 있는 하나님의 신전과 이것들이 계속해서 그럼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 역사상에 그것들이 허물어져 버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2000년 동안이란 나라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성도님들 그리고 지난 시대의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 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나라도 없고 백성도 그 나라에 있지를 않고 신전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구약에 하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관심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러나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이 세계에서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단 하나 이스라엘 나라가 그 나라 땅에 도로 찾아 들어가서 거기다가 옛날에 국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명으로 나라를 딱 다시 세웠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신비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나라를 세우더니 예루살렘도 도로 찾더니 이번에는 신전을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에게 사네드린 공의회 의장이 편지를 냈잖아요. 신전을 세워달라고 하는 공식 편지를 냈습니다.
이런 공문을 보내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 시대가 오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금 현 세상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니까 제일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되는 동성애의 문제가 이 지구상에서 나온 것이에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1993년도에 이스라엘에서 세계 동성애자 대회가 아주 거창하게 열렸어요. 첫 번째로 그렇게 열렸는데, 그때가 바로 93년도부터가 이스라엘 나라가 팔레스타인하고 평화조약에 관해서 논의하기 시작한 해입니다. 같은 해예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7년간의 평화조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바로 그 이루는 당사자가 그것을 핸들링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멸망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체결되면서 7년 만에 이 지구 현 우리의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도로 섰고 예루살렘을 도로 차지했고 67년도에 그 다음에 지금 신전을 세우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동성 간의 결혼 문제가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자 뉴스에서는 청주에서 32살 먹은 남자가 22살 된 여자를 무참하게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그것도 그 남자가 그 여자의 전 남편의 친구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 남자에게 자기 아이를 맡겼는데, 아이를 돌보는데 너무 아이를 학대한다는 말을 이 남자가 들었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격분해서 이 여자를 무참하게 그렇게 생명을 앗은 것입니다. 노아 시대가 아니면 이럴 수가 없잖아요. 노아 시대가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지금 현재가 노아 시대가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성경을 모르는 것이에요. 너무 시대적인 관찰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노아 시대가 이미 틀림이 없잖아요. 롯의 시대가 틀림이 없잖아요. 동성 간에 결혼하는 문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동성 간에 결혼하는 그 집회를, 동성 간 연애의 집회를 도시마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롯의 시대가 막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롯의 시대로 막 들어갔습니다. 그럼 뭐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끝이 오는 것입니다. 그 끝이 오는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맞춰주시는 그 타이밍, 꺾어지는 타이밍에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희생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실 테지만 우리가 거기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19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나의 왕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내어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성경 말씀에 그렇게 엄연히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대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시대로 돌아올 때에, 그렇게 꺾어질 때에 희생자들이 그렇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계속해서 깊은 관심을 두고 성경의 예언의 말씀은 무시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관심도 갖지 아니하고, 그런 말에 대해서는 고개를 돌리고, 그런 말은 도외시하는 성도님들은 희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희생자가 되느냐 하면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처소를 마련하시고 우리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죠. 하늘의 처소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시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성도들, 현 시대가 롯의 시대로 되어가고 노아의 시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의 즐거움과 염려와 불안에만 마음을 주고 있는 성도님들은 그만 그걸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다섯째 번째의 인의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섯째 번째 인의 재앙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다섯 번째 인의 재앙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증오감, 적대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랍권과 힌두권과 중국과 러시아와 그리고 북한과 이런 데에서는 그 전부터 그랬지만 지금부터는 영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의 오바마 시대에 엄청났었어요. 지금 트럼프 시대에 많이 지금 완화됐고 돌아왔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동성 간의 결혼이 이렇게 법제화 되게 되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혐오감과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적대감이 사회에 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휴거가 있고 난 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는 엄청난 박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정하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지시는 때, 하나님의 그 계획이 바뀌어지면서 실행되는 때에 나오는 희생자들일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휴거가 있고 난 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박해, 거기에서 희생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되는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넣고 그것으로 매매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가는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표를 받게 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하는 계시록 14장 9절 말씀, 9절 이하의 말씀 때문에 이것을 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넣는 그것을 피하고 도망하게 되니까 정부 공권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찾게 되고 박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잡혀진 그리스도인들은 고문 속에서 다시 한번 선택을 강요받게 되고, 끝까지 이를 거부하게 되면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지는 시점에 있어서의 마지막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에 있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대희생인 것입니다. 우리 그 점을 생각하시고 시대가 바뀌어지는 때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때에 나오는 희생자들이 꼭 있었다고 하는 것과 앞으로 큰 희생자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이제 의의 겉옷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재림에 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시고, 진실한 믿음, 간절한 믿음, 그리고 바른 믿음,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심을 생각하고 예비하는 현명한 그리스도인들,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